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을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베타로 투입된 이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규례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그 남자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언제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이런 같은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 목사입니다. 비블리아에 와서 공부하는 김영석입니다. 네, 어쩌다 온 이지은입니다. 예, 우리 요나서 두 번째 시간. 우리 지난 시간에 요나서 거의 안 들어간 거 아닙니다. 안 들어간 거.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겁니다. 역사 이야기만 해가지고 또 읽다가 또 들으시다가 네. 주무시는 건 아닌가. 혹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하고 2화로 넘어오신 분이 있다면 지금 멈추시고 다시 가야 돼. 다시 일어나셔서 이걸 반드시 듣고 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중간에 끼어드시기가 좀 어려운. 맞습니다. 뭐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성경 본문 말씀 이야기할 거니까 성경 본문 말씀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면 또 성경 본문만 알고 싶어야 하면 오늘도 뭐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역사 이야기를 들으시면 참 좋다.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시각이 넓어지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렇죠. 네, 뇌가 보는 눈이, 신선해지죠? 보는 우리 눈이 방송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달라지고, 그러니까 늘 들어왔던 모든 목사님이 들어도 목소리만 변조된 요나서를 완전히 새롭게 듣는 느낌?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집에서는 이런 교사원이- 칭찬을 못 들어. 어디 나와야지만 이렇게 또 대외적인 칭찬이라도 한번 듣지 집에서는 못 듣는 감사합니다. 자주 함께 나와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요나서 이제 본문 들어가야죠. 요나서 본문의 이제 목표는 오늘 저희가 40분 녹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5절까지를 제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절. 5절까지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음번에는 쭉 몰아서 한꺼번에 할 수 있다. 그래서 5절까지를 목표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뭐 하다 보면 또 넘어갈 수도 있고 그 정도.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 여기서 이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지어 놓은 게 아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족보를 알게 되면 이 요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미떼를 검색하면 그렇지. 아미떼 아들 요나가 어디 나온 게 있나. 네. 왜냐하면 그냥 이름만 똑같아서는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워낙에 똑같은 이름 사람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몇 명이야 벌써. 그쵸.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지 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인지 아니면 나사렛 누이 마리아인지 뭐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말이 왕하, 그러니까 열왕기하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건 유다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다 라고 했는데 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와 다릅니다. 여로보암 1세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국이 나뉘어졌을 때 북왕국의 왕이 여로보암 1세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김영성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8세기 초반과 중반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람이 이제 41년 동안 다스렸는데 여로보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고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않았다. 앞에 있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 그러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고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인데 이름값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로보암 2세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 국경을 회복시켰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토다. 하맛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그거 아는 사람 누가 있어? 이스라엘 어딘가에 거기 있겠죠. 산 사람 아니요, 나 하맛에 살아본 적 없어. 이스라엘 사셨잖아요. 하지만 네. 하맛을 가본 적이 없어요. 어딘지는 알죠. 어딘지 뭐 어딘지는 하와시 그래요? 시리아. 시리아까지 가요.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네. 지금 이제 레바논 전쟁하고 있잖아요. 레바논 넘어서 위쪽에 있는 시리아도 저 뭐네. 동쪽에 있고 동북쪽 뭐 다메섹 이런 데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렇지. 네. 저기 다메섹보다 훨씬 더 훨씬 위로, 훨씬 더 위로 하맛.
그래서 예전에 그 IS가 막 뭐 이렇게 참수하고 뭐 이러면서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 홈즈라고 하는 도시가 나왔고 그 홈즈에 막 미군이 들어가고 막 이랬는데 홈즈보다도 더 위에 있어. 그래가지고 거의 터키와 가까운 쪽에 있는 도시가 하맛이에요. 어이구. 되게 머네요. 어마어마하게 거기까지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레바논 땅 다 여로보암 2세 거라고 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위에까지 더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지. 그리고 아라바까지, 아라바가 홍해바다 있는 네, 엘라드 네, 있는 네, 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어마어마한 영토를 그러네. 가졌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였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가드 헤벨 출신의 아미떼의 아들 예언자 요나를 통해서 말씀해서 따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여기에 등장해요. 여로보암 2세 때의 사람이라는 걸 그렇죠. 성경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의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그냥 열왕기 하의 14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나의 고향이 나오죠. 어디냐? 가드헤벨. 가드헤벨이라는 곳은 사실 김영석 목사님도 가봤습니다. 제가요. 지나가 봤습니다. 아. 내리지는 못했지만 버스 타고 지나갔다고 가봤다고 얘기하고. 왜냐하면 그 코스가 항상 시간에 쫓기는 코스야. 나사렛에서 네. 가나 가는 사이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가나가 교회가 문을 일찍 4시에서 닫게 되네. 4시 반 되면 문을 닫고 못 들어가게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렛에서 무조건 열심히 달려가거나 내지는 거꾸로 왔을 때는 가나를 제일 먼저 왔다가 나사렛을 갈 때 나사렛을 하고 점심을 먹고 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 마을을 지나는 가지만 들어가 보지는 못하는. 하지만 분명히 그 마을을 지나는 갔어. 그리고 그 마을에 그 모스크가 있는데 그 모스크의 이름이 나비 유니스였어요. 나비 유니스. 유니스가 요나예요. 요나 꿀안에 나오는 거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 유일하게 꿀안에 나오는 소예언서에 나와 있는 예언자 중에 꿀안에 나와 있는 유일한 예언자가 요나예요. 좋아했나 보죠. 마음의 시. 좋아했나 봐. 뭔가가 있었나 봐. 통하는 게 있어. 통하는 게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은 요나의 무덤이 헤브론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헤브론에 가면 요나의 무덤이라고 하는 모스크가 있어. 상징적으로 무덤도 만들어놨어요. 헤브론 어디에? 나도 안 가봐가지고 몰라요. 거기는 너무 깊숙한 지역이어서 우리가 대부분 가는 헤브론 지역은 막벨라 굴 있는데 거기는 뭐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이슬람 지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수도원까지는 가지만 요나의 무덤은 제가 가보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몰라. 뭐 기사들도 모르고 그리고 아람 마을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는 거는 거의 자살 행위잖아. 아무도 안 알려주잖아. 제대로 된 알려주지만 정확하지 않다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지. 알려주지만 절대 거기 가면 찾을 수가 없는. 네. 그래서 저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뭐 모스크니까 더 헤브론이 좀 삭막한지라 저도 시도는 안 해봤는데 그리고 뭐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대충 거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냥. 요나의 집은 가드 헤벨인데 저 나사렛 위에 있는데 왜 무덤이 거기 가 있겠어? 그건 좀 상징적스럽지 이상하잖아. 그래서 뭐 굳이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요나의 집 동네는 어딘지 분명하다. 가드 헤벨. 네, 가드 헤벨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나사렛과 가나 사이에 있는 동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출신의 사람인데, 자, 이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말 성경에는 되게 뭐라 그러지? 멋대가리 없이 번역을 해놓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주 장엄하다 그래야 되나?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쿰, 렉 하고서는 동사형이 2개, 명령형 2개 땅 쳐져요. 가라. 일어나라, 가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근데도 그리고 안 갔단 말이지. 외쳐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라 이거는 명령한 거야. 그러게요.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했으면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저 큰 성을 제가 니느웨 번역한 게 외쳐. 아니어서. 그렇게 번역했어야 돼. 그런데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국어의 문법에 맞추어서 번역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국어는 아쉽다. 주어가 앞에 나와야 되고 네. 그다음에 목적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잖아요. 아쉬운 겁니다. 서술어가. 그러게. 이게 좀 한글 성경 번역이 좀 아쉬움이 네네네. 히브리어 번역을 그대로 살리지 못한 아쉬움들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명령했다. 명령한 것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래도 안 요나가 갔어. 그래도. 안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의 장르 있잖아요. 요나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예언자의 글이긴 하지만 예언서라고 하기엔 예언이 없어. 그러네요. 하나님의 예언. 예언이 어디서 가서 하나님의 명령. 그렇지. 가가지고 명령만 있는 거야. 음. 명령이 있고 예언이 없는 거야. 가서 너 이거 멸망한다. 너 이거 회개하라. 이거 명령한 거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명령한 명령을 따라서 이야기를 전달한 것을 뭐 굳이 예언이라고 하면 예언인데 뭐 환상이나 상징이나 뭐 그리고 앞에 있는 대예언서에 나와 있는 이사야라든가 내지는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이 본 환상이라든가 내지는 뭐 이런 것들 없어. 없어. 딱 두 절이야, 두 절. 그냥 하나님이 너 가서 얘기해. 그럼 가서 딱 두 절 얘기하면 끝.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해서 너 거 봐. 너 네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예언서라고 말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이거 요나서의 이야기는 이 예언자를 소재로 이야기했지만 일종의 우화 같은 내지는 풍자하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누구를 풍자하느냐? 예언자를 풍자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언자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했는데 그냥 말한 것도 아니야. 너 의사를 물어본 것도 아니야.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언자의 공식이 있어. 코아마라도나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쭉 얘기를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적은 게 예언이야. 굳이 명령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시작하자마자 책이 시작하자마자 막 명령해서 가서 전포하라 뭐 이런 얘기 없어. 근데 요나는 이야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세 개의 명령을 해. 쿰, 렉, 그 다음에 크라 해가지고 너 일어나 가 그리고 외쳐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안 해. 그러나 이러면서 바로 3절에서 그러나 요나가 그래서 재밌게 뭐 주석가들의 이야기를 제가 재밌게 표현하자면 여기의 주제는 뭐냐? 이런 예언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게 뭐 예언자야? 뭐 이래? 이거가 요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다. 뭐 이래 예언자가 이거예요. 근데 예언자가 그럴 수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명령이라는 거는 복종해야 된다는 100%의 당위성이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의 문제예요. 결국은 명령은 했지만 내가 그 명령을 지킬 것인가 아닐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가 얘기하잖아요. 너 가서 씻어. 그렇지만 애들이 100%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애들한테 요즘 부모들이 얘들아 씻어야 돼 이렇게 부탁의 언어로 말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안 들어먹어요. 그건 들어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고 가서 씻어. 그래도 애들은 지금 가서 씻어. 그래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령은 100%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군대라든지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만 그런 거고 하나님이 이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요나에게 명령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유 안에서 그냥 명령을 하신 거잖아요. 통제를 상황을 주신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요나는 받아들였을 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든 안 가든 일어나든 뭐 외치든 자기에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지시적이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하는 이미지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미지에 맞춰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키면 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요나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그래서 요나서 본문을 바탕으로 쓴 제가 기억하고 있는 논문 중에 하나님의 자유 그리고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논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내지는 따르지 않을 자유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구원하거나 구원하시지 않을 자유가 하나님께는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가 서로 부딪히는 성경을 요나서다라고 설명했던 제가 아티클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그런데 성경에 있는 예언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시켰는데 안 가는 애들은 없다. 하나님이 얘기를 안 했는데 말한 사람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냐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들었다고 하면서 말해. 그렇지 그렇지. 예레미야 그냥 싫어. 나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붙어서 끝까지 이거 예언자 제사장을 해먹어야 돼. 그랬기 때문에 하나냐 같은 사람은 없는 말을 하기는 했으나 절대 예루살렘 시온산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명령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안 할래요라고 했던 사람이 과연 있었던가.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뭐 예언자가 이래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일 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요나가 참 독특하다는 거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2절에 그 웅장하고 장엄한 문장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죠. 네, 예. 더 확 부각이 그렇죠. 되게.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요나의 불순종이 네. 완전히 대비가 되는 장엄과 거죠. 찌질의 대조죠. 그렇죠. 완전히 대조가 하나님의 되는. 장엄한 명령에 찌질하게 하기 싫은데요. 보통 그 성경에서 명령으로 시작하는 그 문장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보죠. 흔하진 않아요. 흔하죠. 예를 들어서 명령이 가장 지금 생각나는 가장 대표적인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야기할 때 레카 너는 가라. 가나안 땅 거기 너 빨리 가라라고 말할 때 이럴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명령형 문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하지만 그러나 평소형의 문장에 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명령을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 동사 두 개가 연거퍼서 명령형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매우 그렇죠. 독특한 거죠. 그리고 그 가. 한 문장 앞에 명령형이 3개나 그렇죠. 있다. 이거는 정말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스가 어디냐? 네. 사실 다시스가 어디냐에 이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정말 별의별 얘기가 많아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스페인이 그 지중해 세계에서는 제일 끝이야. 그렇지.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땅끝의 반대죠. 땅끝 마을이에요. 땅끝 마을. 그래서 타르테소스라고 하는 마을이 스페인에 있는데 그 타르테소스가 다시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셉투아진트는 달라요. 뭐라고 그럽니까? 셉투아진트는 거기를 갖다가 카르타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스 대신에 카르타고를 넣었어요. 예, 거기다 어디는 상관없습니다만. 네. 카르케도노스라고 써 있거든요. 칼케돈 회의 우리 배웠잖아요. 네. 교회에서 시간. 칼케돈이 거기가 카르타고예요. 튀니지. 아. 칼케도노스라고 아예 이름을 갖다 박아놨어요. 왜냐하면 셉투아진트를 아마 쓴 사람의 입장에서는 셉투아진트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문화권 아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그 튀니지 그때 당시에 칼케도노스가 그 이집트에 있는 그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저기 멀리 있는 스페인까지 가지 않고 칼케도노스 자기네들의 영토에서 제일 서쪽 끝을 칼케도노스라고 보고 칼케도노스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칼케도노스라고 하는 칼케돈, 카르타고가 그때 당시에 아주 큰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큰 배들이 오고 다니는 무역의 센터였어요. 지중해 무역의 가운데 센터. 그러니까 그쪽에서 출발한 배가 이쪽으로 온다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때 당시 가장 많은 배들이 이쪽으로 왔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 정반대 방향이다라는 것이 이제 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세푸스는 또 다르게 생각했어요. 요세푸스는 이탈리아 시실리아 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되는 아니 거야. 다 붙였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뭐 부산으로 갔다 그래도 되고 목포 갔다 그래도 되는 거야. 인천 갔다 그래도 되는 거야. 그렇지. 그냥 이제 도망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반대. 그래서 굳이 그거를 뭐 굳이 알 필요 없어. 뭐 뭐. 셉터진트 하는 사람들이 굳이 그거를 칼케돈으로 바꾸고 그렇지. 뭐 요세푸스는 시실리아로 바꾸고 시실리아 그리고 너무 이상하잖아. 왜냐면 갑자기 시실리아야 또. 시실리아에 타르수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 언어에 비슷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들의 그 아시리안 인스크립션에서는 또 비슷한 이름이 나와요. 이게 타르시시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 키프로스 섬, 사이프러스 섬에 있어. 그러니까 뭐 어쨌건 발음이 비슷한 건 그럼 오케이. 그래. 칼케돈은 아니야.
그렇게서는 너무 심했어. 그렇지. 아예 다 다르잖아 그냥 발음 그렇지. 자체가. 발음 자체가 어떻게 뭐 비슷하지도 않아. 그 70인 라삐 할아버지들 왜 그러셨을까?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냥 깃발을 꽂고 싶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아, 자기들이 깃발을 얘기한 보는 거야. 여기 분명히 그렇지. 발음은 다시스인데 아 여기 좀 마음에 안 들고 어디 아쉽다. 괜찮은 데 없어? 이러면서 비슷한 데 이렇게, 없어? 그래서 거수한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셉타진트를 기록할 당시 타르시스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라는 얘기야. 그 사람들도 알았으면 거기 썼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자신들의 그 영역, 문화적인 영역권에서 최고의 제일 서쪽인 멀리. 그것도 배가 많이 다니는 칼케도니아를 칼케도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일리 있습니다. 예, 일리 있죠. 음. 그래서 다시스가 어디냐 뭐 이런 걸 굳이 싸울 필요 없이 그냥 중요한 건 뭐냐? 정반대로 갔다. 정반대. 저 멀리 도망가려 했다. 그렇죠. 저 멀리 도망가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빠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요빠까지 갔다. 근데 제가 쓴 글 중에서 어떤 글을 봤냐면 야, 여기 아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다시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거든. 내가 읽어보면서 야 진짜 그냥 아무거나 그냥 아까 그 표현 그대로 깃발 꽂으면 되는 거구나라고 대체 발음 생각했는데. 비슷하면 되네. 그렇지. 어.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 굳이 왜 요나가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나사렛 부근에 살고 있는데 근데 굳이 저 요빠까지 내려가야 했느냐. 하이파도 있어. 하이파. 그렇지. 하이파는 옛날에는 항구가 항구가 큰 항구는 아니었어요. 없었고 하지만 그 옆에 도르라고 하이파 바로 밑에 도르라고 하는 오래된 항구가 항구가 있었으니까.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가 제일 그리고 가까워. 그 하이파 바로 위에는 어. 악고라는 데가 또 있었는데 사실 나사렛으로 따지면 악고를 가나 도르를 가나 별 차이는 없었어. 그럼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저 밑에 요빠까지 요빠까지 가. 갔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큰 배가 다니는 큰 항구다. 그렇지. 어. 큰 멀리 가는 항구가 배가 다니는 있어 거긴. 국제항은 국제항이야. 그렇지 요빠. 그렇지.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 요빠를 제외하고 모든 항구를 다 국제항으로 쓰면 오가는 사람들 외국인들 관리를 누가 해? 복잡합니다. 원래 복잡하잖아. 그럼요. 청주공항에서는 미국 LA 못 가는 겁니다. 아. 네. 찰떡 같은 비유. 네. 인천공항에 가야 그렇지, LA 갑니다. 그렇지. 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요빠로 내려가는 것이 멀리 가려고 한 된다. 거야. 그렇지. 그렇다면은 다소 정도는 아니야. 다 말도 안 돼. 다소 그쵸. 너무 가까워. 그쵸. 다소 그쵸. 너무 가까워. 맞아. 칼케돈이나 그렇지. 저 스페인의 맞아. 다소 정도 돼야 돼. 맞아요. 다시 정도 돼야 돼. 가야지. 맞아. 맞습니다. 그렇지. 멀리 가려는 거의 거야. 사이프러스나 다소 이 정도면 이거 가까워. 국내선이잖아. 그치. 국내선. 맞아, 그거는 맞아. 짧아. 청주공항에서 청주공항이야. 이지제도 갈 수 있는 거야. 그런 그럼요. 거. 그런 거 불가능해. 이제 저가로 갈 수 있는 거고 이건 멀리 갔는데. 근데 사람들이 요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런 얘기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요나의 이야기가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너무 지중해 주변에 내지는 요 세계에 비슷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 이런 이야기가 뭐 문학 작품에도 그럼요. 너무 많고 페르시아의 문학 작품에도 있고 그리스 문학 작품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요빠라고 하는 곳이 그리스 문학에서도 물고기에 삼켜지거나 이렇게 바다에 재물을 바치거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고 또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 요빠의 안드로메다 바위 봤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나. 그게 기억이 어떻게 나게 그 벌써 20년 된 그렇지. 건가? 베드로 교회. 기억납니다. 그렇지. 베드로 교회에서 밑에 바다 보이잖아. 네. 네. 그 바다에 제일 가까운데 암초가 하나 있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그 부딪히지 툭 튀어나오는? 말라고 이렇게 뭔가 부표 띄워놓은 바위가 있어. 거기가 안드로메다 바위예요. 그래서 안드로메다 이 공주가 이제 바다 괴물에게 먹힐 위기에 있을 때 페가수스를 탁 타고서는 이제 곧 이 안드로메다 공주를 이렇게 구원해주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데가 요빠거든. 그러니까 바다가 사람을 삼키고 이것을 구원을 얻는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의 요빠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 지금 요빠 항구까지 왜 가까운 항구가 아니라 요빠까지 내려갔느냐 아마 그런 그리스 신화를 이미 알고 있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나의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를 차용한 걸 수도 있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네, 뭐 예. 그럴 수 뭐 있죠. 그럴 수 있지. 그럼요. 그러나 나는 반대하지만. 네. 예, 그래서 요빠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렇게 풀기는 하는데 랍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해. 랍비들은 성경에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건 무조건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올라간다 그러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기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되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요나서를 보면은 몇 가지 단어들이 되게 많이 반복이 되는데 오늘 요 앞에 읽으면서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큰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라는 이야기 나오고 또 큰 폭풍이 일어나 해가지고 큰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네요. 예. 큰 바람. 그리고 동사는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그러네. 요바로 내려갔다,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전부 다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 예, 그래서 랍비들은 생각하기에 요바로 내려갔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이게 안 좋은 징조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요바로 내려갔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내려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려갔다 히브리어 성경에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3절에 보면 자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바로 내려갔다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지. 올랐다. 네. 배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어. 오. 성경에는. 이게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배에 내려갔다. 근데 우리 말에서는 배 내려가는 게 어디 있어? 배는 무조건 승선이지. 배에 그렇지. 오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 말 표현을 그대로 써서 그냥 배에 올랐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배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의도적인 거야.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항상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지. 맞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산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을 안 쓰거든. 네. 거기는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니까. 하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무조건 내려가는 거야. 아하. 그래서 내려가는 그런데 한국 분들 중 한국 성도님들 중에 축자 영감서를 이렇게 맹신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성경은 1.1획도 틀리는 것이 없다 이렇게. 네. 아멘입니다. 아멘이 저도 아멘인데요. 네, 계속 하시죠. 저도 아멘. 저도 아멘인데 빨리 가야 돼. 이렇게 이런 지점에서 이거를 너무 문자적으로만 맹신하시면 이런 오류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와 어떤 다른 역사 아까 말씀하셨던 그리고 지난 1회에서 말씀하셨던 요나서 1회에서 말씀하셨던 그 역사를 두루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다 올라가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데 그러면 한글 성경은 오류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그 다 그렇게 나가죠. 그 사람들이 근데 뭔가 히브리어 본문에서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맞아, 이렇게 표현을 써놓으면 이걸 가지고 오류라고 자꾸 밀어붙이니까 이걸 참 어떻게 할 그리고 수가 이제 또 없네. 축자 영감서를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한글 축자 영감을 그러니까 한글 축자 영감서 그게 그게 너무 충격적인 그러니까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야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직까지도 놀라운 거야. 개혁 개정판 안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 개혁 개혁이- 한글판. 받아들일 수가 개혁이 없지. 거룩한 것이구나. 그럼요. 개혁 한글판 쓰시는 분 계시잖아. 큰일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역이니 뭐 큰일이야. 큰일이야. 메시지 이런 거는 안 되는 거. 그렇지. 그런 거는 아주 이단스러운 거야. 사탄의 개입이. 불경이야, 어, 불경해. 근데 우리나라식 문화에 따라서 썼으나 사실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면은 훨씬 더 읽으면서 문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좀 예. 이렇게 탄탄해지지 않을까. 그럼요. 이게 뭔가 이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죠. 자, 이제서 내려가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배를 딱 타고 나니 이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4절. 우리 4절은 읽으면서 뭐 그냥 읽으면서 그래 뭐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뭐 우리 이야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얘기는 또 달라져요.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이 접속사 그리고 동사 그리고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이 돼 있거나 내지는 3인칭 단수일 경우에는 복수일 경우에도 그렇지만 접속사, 동사, 주어 이렇게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서술형 문장의 히브리어의 특징이야. 그런데 여기 와서 문장의 어순이 바뀌어요. 항상 문장의 어순이 바뀌잖아? 그럼 그게 강조하고 싶어요. 강조죠. 그렇지. 네. 4절에 가면 갑자기 주어 동사로 바뀌어. 그러니까 도치가 된 거지. 그래서 정말 4절에 가면 히브리어로 뭐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틸이라는 것은 보냈다라는 뜻이고 요즘 이제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미사일을 쏘다 이것도 이게 히틸이라는 거예요. 마틸 이런 말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 폭풍을.
큰 바람을 보내셨다. 큰 바람을 보내셨다라는 거 해가지고 갑자기 4절에서 내용을 확 바꾸면서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여기 강조야. 내용이 전환이 되거나 그래서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뭘 강조했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왜 이게 중요하느냐?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거스렸는데 왜 고통은 바다가 당하냐는 거야. 왜 큰 폭풍, 큰 바람이 바다에 일어나서 바다가 출렁이게 되었냐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하나님을 거스를 때 나뿐만 아니라 나 주변에 있는 이들도 함께 고난을 당한다.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4절 이 시작이 되면서 내용도 변화가 되지만 이렇게 문장에 어순의 도치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고대 신화와의 결정적인 차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 고대 신화에서는 큰 신은 항상 바다랑 싸워. 그래서 바알 사이클에 보면 바알이 얌이라고 하는 바다의 신과 서로 싸우다가 바알이 이겨요. 그게 고대 이제 그 우가리 신화에 나와 있는 바알 사이클이야. 바알 신화 이야기거든. 그러면 큰 신은 바다와 늘 싸우는 존재예요. 그리고 바벨론 신화에도 티아맛이 바다의 신인데 바다의 신과 그리고 마르둑이 서로 싸워. 그래서 마르둑이 이겨.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와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바다를 다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고대 근동에 있는 신들처럼 어떤 신, 어떤 것을 다스리는 신, 어느 지역에 묶여 있는 신이 아니라 모든 신 중에 신이다. 아니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순을 도치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바람을 내리셨다라는 것이 이 파도를 바다를 갖다가 심판하고 싸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싸웠다라는 표현을 쓰면 전치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히틸 엘이 돼야 되는데 히틸 엘을 안 쓰고 히틸 알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다와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전치사도 바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엘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알이라는 전치가 나오는 알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오는 순간 이제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는 유다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는 센세이션인 거지. 왜 엘이 아니라 알이지? 라고 하면서 궁금증을 갖게 되고 의도가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문화 속 장치가 들어있다. 그렇죠. 이건 장치예요. 그래서 거의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잘 몰랐던 건데 신이 바다와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바다를 다스리는, 그렇죠. 사용하는 그렇죠. 존재라고 표현하는 그 그래서 의도가 있다. 예,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4절에서 더 재밌는 표현이 근데 거의 나와요. 거기 보면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큰 바람을 내려서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큰 폭풍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어요? 왜 어디가 또 뭐가 바뀝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내가 그랬지. 여기 이게 요나서를 풍자나 우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냐하면 이 표현 자체가 되게 재밌는 표현들이, 풍자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그리고 피노키오 인상이 너무 강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고. 너무 동화 같죠, 아동부에서 큰 사람들이면 더 그러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히브리어 본문은 진짜 우화 같아. 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 본문을 제가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가 생각해 보니 내가 깨질 것 같아. 어머.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배가 생각해 보니 깨질 것 같은 거야. 이렇게 돼 배가 있는 스스로 생각했다고요? 그렇죠.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배가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가지고 거기 큰 폭풍이 일어나니까 배가 생각해보니 와 나 이러다가 박살나겠는데?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학입니다. 오늘 우리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 탄 날에 이런 예. 아름다운 문학 작품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 정말. 문학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네, 아 좋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성경은 요나만 주인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배도 주인공이고 그 주변의 바람과 그 파도와 바다도 주인공인 그렇게 소재- 시각으로 보시는 거지. 우화나, 하나님은. 우화나 풍자의 특징이 그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무생물의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하는 거야. 그게 이제 우화나 이런 그 풍자의 특징이 되겠는데 정말 정확한 말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적는 순간 이게 문학이 되는 거잖아요. 문학이라는 정의가 뭐야? 글로 쓰여진 건 다 문학이잖아. 맞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와닿기 위해서 배의 입장에 생각해 보니 배가 생각하니 와 이거 깨지게 생긴 거야. 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너무 위기 아름답다. 의식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다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문학 작품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야 너무 작고 모자란 인간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고 탐구해 갈 수 있어. 문학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정말 사사로운 글 안에 담아낼 수 있어. 그거를 우리가 찾아가게 하려면 문학이라고 하는 장치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도 아름다운 너무도 완전한 문학으로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요나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네네, 그럼 이런 그렇죠. 표현들은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표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배가 막 놀래. 예. 나 깨질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아까 바로 이전의 이야기와 연결해 보면 그래서 잘못은 요나가 했는데 폭풍은 바다에 일어나고 배는 지금 깨지게 생겼고 배는 힘들어하는 거야. 잘못은 당신이 했는데 당신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그렇구나. 받는. 바다와 배가 힘들어하는구만. 그렇지. 요나 때문에. 그렇죠. 이 상황에서 사공들은 두려워하고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 요나는 뭐 이래 예언자라는 사람이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게 잠이 들었다. 또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예언자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야. 이 정도가 되면 자기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찾는데 그런데 안 찾아 요나는 예언자인데도 그냥 내려가서 또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거기가 제일 안 흔들리니까 거기 내려가서 잠을 잤다라는 내용으로 요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네. 자 이제 요나와 처음 사공들 세팅이 기가 막힙니다. 그렇지 그러네요. 그렇지. 네, 세팅이 이야기의 뭐. 세팅이 그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이렇게 잘 지금 뭔가 응축해가지고 네.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는 네. 다음 시간에 네. 이런 To be continue. 아쉬운데. 더 하고 아쉬움으로 싶은데 남겨놔야죠. 지금. 그렇지. 아쉬움은 아쉬움대로 남겨놔야지 다음 화를 들어.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인기 있는 드라마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음 여기서 끊어야 돼요. 그렇죠. 다음 이 시간에. 이제 진짜 시작되니까. 그럼요. 예. 네. 다음 시간에 우리 사공들과 벌어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요나의 기도와 니누의 이야기까지 해서 우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즐거웠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사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베타로 투입된 이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교리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그 남자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문서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같은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